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덥고 아마 올 들어서 최고 무더운 것 같은데 34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던가요. 공기도 나쁘고 그래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도는 바람만 불면 에어컨 안 틀어도 살 수가 있는데요. 에어컨을 틀더라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에어컨만 틀면 23도나 4도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시원하게 입고 선풍기를 틀면 28도에서 30도 사이로 맞춰놔도 덥지 않습니다. 교회 오실 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오세요. 신발도 제 생각에는 양발도 안 신는 게 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양발 안 신고 그 뒤에 뒤축이 있는 샌들 같은 거 신고 와도 제가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고 다니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내복도 입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선풍기를 살살 돌리면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옆에 상가에서 에어컨 샀다고 선풍기 내버리기를 제가 주워와서 몇 년 동안 잘 썼습니다. 지금은 아마 고장이 나서 버린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를 마시면 무슨 병으로 사망하는 자가 제일 많습니까? 폐질환. 어떤 병에 걸린 사람에게 미세먼지가 가장 치명적입니까? 호흡기 질환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호흡기 질환도 안 좋죠. 근데 더 안 좋은 질환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 주소를 다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예습을 좀 하시라고. 강지수님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보셔야 되죠. 김현정 뉴스쇼에 의하면은 WHO 세계보건기구 공인방식을 적용한 첫 국내 공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1년에 1만 2천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1만 2천 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한다고 하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명제로 살지 못하고 생명이 단축되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12,000명이다. 1년에 말이죠. 초미세먼지에 의한 질병 1위는 폐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호흡기 질환, 폐질환이 아닙니다. 인터뷰와 이 연구를 진행한 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방의학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의학은 돈이 안 되거든요. 환자가 아파서 병원 와서 돈을 펑펑 써야 병원도 배가 부른데 예방을 다 해버리고 병이 안 걸리면 병원 못 먹고 살아요. 의사가 영세민대가 생활 보조비 받으면 살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의학이 굉장히 약한데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가 연구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WHO 및 국제기구에서 미세먼지가 질병 또는 사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세먼지가 만일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살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얼마만큼 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사망하느냐 이걸 본 겁니다. 초미세먼지로 생기는 질환 1위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중풍이라 그러죠. 뇌경색 그렇게 말합니다. 뇌졸중 안에는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는데요. 왜 미세먼지로 인해서 뇌졸중 환자 사망이 가장 많은가? 왜 1위인가? 왜 1위입니까? 우리나라에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많다. 뇌경색 환자가 많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을 미세먼지가 악화시켜서 사망하게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 미세먼지까지 해가지고 뇌졸중이 악화돼가지고 사망하게 된다. 먼지가 작아서 초미세먼지입니다. 폐를 뚫고 혈관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비포장 도로에서 흙먼지가 날려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흙먼지하고 지금 미세먼지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2, 3년 전부터 심해졌습니다. 단순 먼지가 아니라 그냥 흙먼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흙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돌 씹어먹는 아가씨도 내가 흙을 먹고 사는 몽고 아가씨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마시는 먼지는 흙이 아니고요. 화학물질이라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혈구들이 뭉쳐가지고 작은 혈관을 막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두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뇌졸중과 같습니다. 초미세먼지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결국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발등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발등이 한동안 시퍼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별거 아니랍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혈관 터지는 거 많이 봤대요. 발등에 혈관 터진 건 별거 아닙니다. 장혜경 의원에서 제가 피검사를 하고 결과를 봤는데 의원의 선생님이 뭐라 하느냐면 생선이라도 좀 먹으세요. 육고기 제가 통풍 때문에 안 먹는 거 알고 있으니까 흰살 생선이라도 좀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피가 너무 걸쭉해서 터졌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 말씀이 너무 피가 묽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지 뭐 자기가 봤는지 뭐 저한테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핏줄이 터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뇌나 심장에서 일어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뇌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거나 장애자가 됩니다.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미세 앱을 실시간 보고 공기가 나쁠 때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햇빛 가리개 마스크 이런 건 안 됩니다. 햇빛만 가려주는 거죠. 폰은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사용법을 익혀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세 번째가 폐질환입니다. 노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는 폐렴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곳에 발병 수치가 높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흙먼지처럼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농도가 높으면 흐리게 보이지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맑아도 초미세먼지는 나쁨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1년 내내 미세먼지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KF80이죠. 94는 너무 답답할 겁니다. 80% 걷어주는 겁니다. KF81. 마스크는 옆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앞에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면 호흡이 불편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답답해도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 경기도, 일산 등등을 다녀봤는데 어디를 가도 똑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들 마스크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마스크 한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서울 쪽 가면, 일산 쪽 가면 부자들이 많으니까 하고 다니겠거니 했는데 부산보다 더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제가 오히려 이상해 보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50대 초반에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미세먼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알았더라면 그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사다 놓은 마스크도 가져가서 다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수도권인데 여기보다 미세먼지가 대체로 더 심합니다. 시골은 공기가 맑아요. 그 요새 안 통합니다. 중국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골에는 미세먼지 측정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은지도 잘 몰라요. 옆 동네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저번에 TV를 보니까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 대부분이 배출가스를 아예 검사하지 않습니다. 한 곳은 검사를 하는데 배출가스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분리수거를 안 해요. 막 다 집어넣어요. 제가 중국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온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서 태우니까 매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소각장은 중국의 동해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태우면 다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경 공기가 너무 나빠서 맑게 한다고 북경 근처에 있는 공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더 많은 먼지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새 라돈 침대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산 침대가 사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침대를 사용하는 동안 아기와 온 가족이 그 침대 위에서 아토피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다. 침대에서 라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도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돈 측정기를 침대 위에 뒀는데 사가지고 한번 재보려고. 근데 경고음이 들려가지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측정기 고장났다고 수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틀린 게 아니고 침대에서 라돈이 있으니까 그 경고음이 나온 겁니다. 침대에 무슨 라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한 제품인데 나라에서도 책임을 다 지지 못합니다. 제조사가 너무 영세해서 나라에서 우체국 직원을 동원해서 수거했는데 아무런 장부도 없이 그냥 수거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버리는 사람도 그 무거운 것을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서 내려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 한 분이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6.13 지방선거 기간 공보물 배달로 추가 근무를 했고 16일 오전에는 이번 달 16일 오전에는 대진 침대에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16일 오후에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피곤하면은 운동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운동도 연세 많은 분들이 꼭 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과로 때문인지 라돈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찜질기를 한 의사가 추천해서 샀습니다. 제일 좋은 거로 사세요. 그분은 그랬겠지. 저를 생각하면서 좋은 거 사기 몸에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음이온도 되는 거 한 9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용하는 게 무섭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간호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밀쳐놨어요. 요새는 음이온 들어간 거는 방사능이나 라돈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팔찌고 목걸이고 다요. 토르말린이 좋다고 해서 전에 사서 우리 교회적으로 막 사가지고 팔찌를 사가지고 저는 그게 끊어져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요. 한동안은 허리에다 차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몸에 이상하게 안 좋아가지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풀어놨는데 그 서랍에 처박아 놓고 있는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요새는 토르말린에서 방사능이 나온다 그러죠. 토르말린 하면 안 됩니다. 뭐 목걸이 옛날에 팔찌가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산 적이 있어. 토르말린. 예, 하면 안 돼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했습니다. 포도원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건물을 빌려주고 주인이 세를 받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옳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다 나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부자는 그 집들 사이에 좋은 양호집을 사가지고 부모의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 필리핀 사람이 저보고 말합니다. 저 집은 저거는 무덤이다. 어떻게 하느냐면 밖에 대문을 밖에서 걸어놨어요. 더운 나라라서 시체를 위해서 냉방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시멘트 바닥에서 자지도 못한다. 노숙을 합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살기만 해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미래가 어두운 나라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되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소작물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소작물을 주질 않았습니다. 주인은 외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외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도둑들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를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받은 자의 도리는 다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주십사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받는 자의 도리입니다. 받았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신앙과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또 5절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6절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뒤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한 분뿐인 아드님이라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구세주라 말하면 종교차별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외아들까지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무한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즉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을 때리는 것은 그 종을 보낸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주인을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푸틴이 나타나지 않고 2인자가 나타났다. 뭐 그런 글도 있는데 제가 사실 확인하지가 않았어요. 뭐 이유는 뭐 푸틴이 박정희를 존경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그런 글들을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풀대접 하는 거, 뭐 중국 가서 풀대접 받았다, 뭐 그런 글도 얼마든지 봤습니다. 계속해서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간용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만큼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7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8절에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하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전에서 머릿돌은 서양식 건물 따위의 정초식 때에 연, 월, 일 따위를 새겨서 일정한 자리에 놓는 돌입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기초석, 정초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석재 중에서 부당하다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성전문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쓸모없이 된 선민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와서 후속사의 주역이 된 사실을 말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왕이 된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기초요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초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교파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더 이상 세를 주지 않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이들 농부들은 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됩니다. 택함을 받고 사명에 충실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사람을 쳐넣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마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처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잘못된 자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에서는 예수님의 근세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 제기가 실패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13절 이후에는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말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 얻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책잡으려고 15절에 그들의 속임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만나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들이 한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속을 감추고 자기들 마음으로도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이런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초월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지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신적 불변성을 가능한 말입니다. 매인 사람은 공정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신적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그 속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생활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시면 왕이나 총독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14절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납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치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노년에게 돈이 없으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어떤 시대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민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나라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황제에 비해서 반역자로 몰아설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한 사람당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 권위자이며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로마의 속국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민족주의자들로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했을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한 입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인두세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16절에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데나리온에 있는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몫은 황제에게 줘야 합니다. 정부의 몫은 정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국민은 마땅히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물론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에는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샀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헌금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등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황제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17절에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고 훌륭하게 대답하셨다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경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